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말씀 액자에도 많이 걸려 있고 여러분께서 설교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암송을 할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몇 가지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은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어떤 강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중동 지역의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이 잠깐 머물렀던 하란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지역이 다 강 저쪽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저쪽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집안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느냐? 온통 우상 섬기는 집안에서 부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 자체가 우상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왜 불러냈을까요? 그 가운데서는 그 우상들 소위 말해서 산더미 같이 쌓인 데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모든 신들, 그 모든 우상들, 그것들이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아브라함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와 함께 딸려 나온 사람들의 신앙은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롯도 애매한 거죠. 신약에서는 의인이라고도 표현이 나오지만 롯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 상태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많은 물음표가 달립니다. 특별히 그 딸들의 행동을 볼 때 정말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라고 보기 힘든 행동들과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시 하란 지방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여 나오는 광경이 나오는데 그때도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야곱의 부인이 정식 부인이 몇이었대요? 둘이죠. 첩이 둘이고 부인이 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인 중에 하나인 야곱이 정말 사랑했었던 라헬이라는 부인이 아버지 집에서 친정 아버지 집에서 도망해서 나올 때 뭘 가져왔대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가졌던 그 우상을 섬기던 습관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뿌리 박히기 힘들지만 어떤 신앙이든 한번 뿌리가 내리면 그 뿌리가 완전히 뽑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건 주님을 섬기는 일이건 한번 뿌리 내린 것이 없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물론 학자들마다 계산하는 법이 좀 다르지만 적어도 수백 년이 흐른 500년이든 600년이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강 저쪽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집안의 우상들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고 애굽의 신들까지 더 짬뽕이 돼서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이전보다 더 심해졌냐 아니면 이전과 같았냐 이전보다 줄었냐 아무것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여전히 뿌리는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죽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다시 이 우상의 뿌리에서 갖가지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자라나오기 시작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고를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 자기 자손들에게 사실상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 자손들이 여호수아 말 따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호수아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쳐놓고 자기 집안 관리하기에도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사실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고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온갖 우상과 애굽의 우상들 이런 걸 다 섬길지라도 나와 내 자손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섬겨야 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자기 후손들에게 믿음의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 붙들고 사모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유물이기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손들을 위해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내 자신에게도 우리 후손에게도 보여주는 시간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주변 상황 여러 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도 같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주변이 아무리 썩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겠다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일본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지역에 엄청난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집이 한 150채가 싹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주변이 싹 다 불에 탔는데 딱 한 집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변이 싹 다 불에 탔는데 그 한 집만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 그 한 집이 어떻게 멀쩡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해서 왜 그렇게 멀쩡할까요? 이 집을 지을 때 다른 집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들였대요. 1.5배나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뭐를 했느냐? 철저하게 방염 또 이 방화에 관련된 시설 투자를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싹 다 불에 타는데 150채가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집만 덩그러니 남은 거예요. 뭘 한 거라고요? 대비를 한 거라고. 주변이 불에 타고 난리가 나더라도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하고 있으면 불이 나건 말건 자기는 멀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 무너진다고 나도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서야 주변에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각오가 있기에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마저도 그 가정마저도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희망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우리 나라에서 희망의 불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되고 소망의 빛이 되고 기쁨의 빛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주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서 있어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